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에 귀한 하나님의 종을 모시게 돼서 참 기쁜 마음입니다. 주 바나바 선교사님, 주민호 선교사님입니다. 이번에 한국 침례회 해외 선교회 회장으로 섬기시게 되었고, 카자흐스탄에서 그야말로 전설적인 선교 활동을 하면서 선교사에 아름다운 족적을 남긴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침례교가 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좋은 드림이 바로 선교인데, 그 선교의 최전선에서 현지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을 해서 많은 선교사들에게 또한 선교 사역의 본이 되고 귀감이 되고 힘써왔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이제 해외 선교 회장을 맡게 되면서 우리의 선교 사역이 더욱 지경과 아름다움이 넓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모셔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선교지의 현황, 우리의 사명, 이 시대에 향한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민호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지금 방송으로 듣고 있지만 할렐루야로 또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수요예배 함께 드리는 우리 강남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현장에 주께서 함께 하시며 복 주시고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하셨는데 저는 1991년도부터 작년까지 약 30년간의 생활을 카자흐스탄에서 주로 보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사역할 수 있는 자리를 옮기시고 직임을 주셔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이제 침례교 해외 선교회와 관계돼서 제가 회장으로 섬긴다고 소개하셨으니까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우리 보니까 파송했던 선교사 중에서 우리 침례교단 같이 일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쪽에 방글라데시에 가 있는 여기 유습 강 선교사님 부부, 또 이제 박최모 부부 선교사님, 그리고 또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오데오 선교사님 부부, 이런 분들, 또 저쪽에 유럽의 한 나라에서 우리 또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 신 선교사님, 그 외에 이렇게 우리 해외 선교와 관계없이 또 교회가 파송한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신 것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나라에서 너무 놀라운 일들을 계속 행하고 계십니다. 그 보니까 특별히 제가 오늘 아까 언급했던 분들은 제가 섬겼던 우리 카자흐 민족도 본인들의 정체감을 무슬림이라고 말하고, 그 세상에서 말할 때는 종교로 말하면 이슬람교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인데, 그게 참 여러 역사 속에서 참 여러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준비가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들어도 그게 그들에게 적용이 안 되죠. 자, 그런 민족들 가운데 보냄받은 분들이 또 우리 강남 비전교회에서 보낸 분들이라는 얘기가 이게 단기간의 승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참으로 먼 일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면 이게 지금 뭐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감사하게도 이 강남에서 비전을 품고 참 전 세계를 주님 앞에 끌어안고 올려드리는 이 강남 비전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참 세상에서 볼 때는 만만치 않은, 그리고 우리 귀에 들리기에도 느끼기에도 금방금방 뭐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민족들 속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강남 비전 교회 파송 선교사들이십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면에서 아주 감사하고 힘이 됩니다. 저는 침례교 선교회는 그런 면에서 우리 그렇게 무슬림 사역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힌두권 선교 사역하시는 분들 계시고, 하여튼 이렇게 각 종교별로 모든 종교를 다 아우르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침례교 해외 선교에 소속되어 있는데, 현재 1988년도에 정식으로 교단 산하에 해외 선교가 시작되면서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침례교회들을 복 주시면서 이 침례교회들이 순종하는 만큼 이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또 파송을 받고, 그래서 현 시점에서 볼 때 760여 명의 우리 침례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세계 63개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분이 참 쉽겠어요. 어떤 분이 참 그것이 참으로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사역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떤 민족 사역하든 어떤 지역에 있든 다 그 본인은 주님과의 참 예배하는 속에서 그 여러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께서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강남 비전교회 우리 성도님들
계속 우리 파송송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게 맡겨진 특별한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또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이 사역들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침례교회에 파송받은 한 선교사로 우리 교단 선교부의 지도를 받으면서 또 말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께서 보여주신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은 이제 카자흐스탄에 있는 카자흐족이었습니다. 1991년도에 카자흐족에 대해서 들을 때 무슬림 민족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카자흐스탄에 전체적으로 그 당시 1600만 명의 카자흐 국민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당시 말하면 이제 600만, 그러니까 800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카자흐인이라고, 나머지 절반은 그러니까 그 구소련에 있던 그 나라들처럼 140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근데 민족이 다른데 카자흐뿐만 아니라 중아시아 대부분 민족은 이제 무슬림입니다. 근데 그 소련이 통치할 때 그 70년 통치 기간 동안 그 신은 없다라고 말했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념 속에서 자기들의 종교를 다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살았죠. 근데 1991년도에 들어가고 얼마 있다가 이제 베레스트로이카 일어나면서 이제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배고프니까 참으로 이제 그 배급하는 그 길게 줄을 서서 그냥 막 1시간씩도 쓰고 그러면서 그 배급 받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아주 나라가 전체적으로 가난해져 버리는 참 그런 이제 현상들이 그 나라에 있었고요. 그러는 가운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바로 이전에 자기들에게 잊어버렸던 파괴되고 완전히 그들로부터 빼앗겼던 자기들의 원래 종교로 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카자흐 민족을 포함해서 키르기즈, 우즈벡, 위구르, 중아시아에 있던 이런 민족들은 다 이제 이슬람에서 자기들이 모슬림이라고 말하는 것 속에서 자기 민족의 정체감을 찾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카자흐스탄에 갔지만 본래 주님이 저를 이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카자흐스탄으로 가라고 먼저 말씀한 것은 아니었고요. 카자흐 민족을 향해 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알아들었습니다. 그 당시 디도서 말씀을 묵상했었는데 바울이 디도에게 썼던 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그 노사도가 마지막까지 어떤 심정으로 본인이 살았고 자기 영적 아들이었던 디도에게 지금 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낼 테니까 너는 속히 떠나서 이제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여기서 니고볼리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했다. 그 어떻게 보면 민족에 대한 말도 지명도 전혀 없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주님은 저에게 카자흐족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카자흐족의 상황이 그 당시 바로 전 세계에 1000만, 카자흐스탄 내에 800만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그들 말로 된 성경도 없고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신자가 없고 그도 당연히 그들 이제 가운데 믿는 사람들 당연히 어떠한 모임도 없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일하는 선교사도 없다라고 하는 정보가 이제 91년 1월에 제가 받았던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할 때 주님이 4월에 말씀 묵상 가운데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그 민족, 그럼 누군가가 들어가서 전해줘야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민족, 그 민족을 향해서 가는 것을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썼던 그 편지에 근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은 그 속에서 예수가 왕 되시고 주 되심이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자기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삶을 거기에 복종시키는 사람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제 들어가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놀라운 것은 가서 그 믿는 사람이 생길 것만 아니라 이제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생겨서 그들도 그들의 이제 예수님이 이루시는 교회를 이룰 것이고 나아가서 그 주변 민족을 그리 복음으로 섬기고 그 중아시아 대륙을 넘어서 예수님이 계셨던 그 땅까지 다 복음이 없는 민족들이 주로 배치되어 있는데 그 땅에 다 예수의 대림을 다 준비하는 그 같은 민족들의 교회가 설 것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혀 보이는 상황은 전혀 달랐지만 이런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민족 가운데 사는 경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주의 약속 말씀대로 이를 행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제가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들과 친구가 돼서 시간을 보낼 때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노출시킬 수 있을 것인지 주님께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다양한 접근들을 저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 접근마다 주님이 복을 주셨고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민족을 위해 제가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선교사들에게 나누고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나눌 때 또 나중에 심지어 이제 카자흐 친구들이 생겨서
그들에게 제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복되고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얘기할 때 그 카자흐 민족도 그러고요. 거기 있는 고려인들도 그러고 러시아인들도 그러고 제가 카자흐인 복음 사역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바로 하는 말이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바로 그들은 무슬림이라는 거.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무게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말씀이 부딪히면 말씀이 그들을 바꿀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언어도 익히고 문화도 익히고 친구가 사귀어지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읽을 수 있게 되고 들을 수 있게 되니까 그의 역사적인 상황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듣게 될 때 그냥 단순히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선언했을 때와는 또 다른 역사 속에서 그들이 살아오는 가운데 있었던 그 상처와 아픔을 들을 때 저도 거꾸로 이 카자흐인 예수 믿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역사에 보면 이 카자흐인들이 원래 이 카자흐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쭉 흩어졌잖아요. 흩어질 때 이제 도마가 인도로 가면서 중앙아시아를 이렇게 거쳐갔다는 얘기도 있고 심지어 제가 살던 카자흐스탄 옆에 있는 키르기스탄에는 사도 마테라고 하는 분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약에 나오는 요배 살던 마을이 옆날에 한 동네 그 요배 도시라고 해서 요배 우물도 있고요. 실제 구약 우리 한 목사님이 구약 우리 박사시고 실제 구약과 관계돼서 아주 깊은 우리 목사님이신데 실제 그 당시에 아마 욥과 관계된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 실제 그 옛날에 이렇게 열려있던 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사람들을 흩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중앙아시아 곳곳에 있는데 하여튼 이 카자흐 민족은 이렇게 네스토리안들이 복음을 가지고 오는 그 현장에서도 이제 제일 중심이 카자흐스탄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래서 사실은 중앙아시아에 복음이 1000년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땅인데 어떤 한순간에 그 당시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흔적이 다 사라졌고요. 그러는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후에 전 민족적으로 그 국가들이 다 무슬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러시아가 들어오면서 이제 다 공산주의가 되어버리고 근데 그 러시아 공산주의가 들어오기 전에 러시아 황제국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러시아 황제국은 뭐냐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근데 기독교 국가가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던 이 민족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들어왔는데 도움을 주러 들어올 때의 배경이 군대가 먼저 들어오고 당연히 군대 옆에 그들의 이제 신부 사제들이 들어와서 이제 눈에 띄게 확실한 양식을 가진 기독교 교회 건물을 짓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농민들을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 전역에 풀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중앙아시아에 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군대와 그리고 교회와 사제 그리고 농민 들어와서 땅을 다 줄을 그어놓고 이 다 우리 땅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땅이 아니게 돼버린 그리고 자기 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인이 아니고 아직 이 나그네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민족들에게 발생하고요. 그런 가운데 역사 속에서 큰 지진, 기근이 있을 때 그 당시에 살았던 우리 먼저 그리스도인들, 러시아에서 왔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강남 비전교회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참으로 우리 이웃을 섬기고 민족들을 섬기고 주 앞에 서 있는 그와 같은 태도를 갖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진짜 예수 이름으로 진짜 순수하게 그들을 돕고 먹이고 살리는 일을 했었으면 아마 중앙아시아의 판도가 확 바뀌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거꾸로 그들이 먼저 살려고 카자흐인들에 있던 양을 다 이제 뺏어서 거꾸로 열차에 싣고 가지고 갔고요. 그리고 군부대와 교회에 있던 음식을 보면서 와서 조금 나눠달라고 그럴 때 바로 순수하게 나눠주지 못하고 네가 믿는 그 종교 포기하고 우리 종교를 받아들이라고 그리고 이름도 바꾸라고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도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나면 이제 양도 주고 밀가루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렇게 했던 개인만 아니라 그 가정과 민족 전체에 큰 아주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된 겁니다. 수치감을. 왜냐하면 옆에서 다 그 당시에 지금 살아나는 문헌들에 근거하면 알마타시라는 곳에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됐었는데요. 이게 1991년 독립하면서 비밀로 묶여있던 문서들이 열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실제 그 당시에 카자흐 민족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실제 그 당시 많이 보는 사람들은 그 민족의 절반이 그냥 아사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굶어 죽는 그 현장에 실제 그렇게 되도록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자가 바로 거기에 왔던 한 민족인데
결국은 그들은 그렇게 한 민족이라는 이름만이 아니고 그들이 믿는 그들과의 차별성은 결국은 그들의 피부 색깔이 다른 것처럼 언어가 다른 것처럼 그들이 사는 집의 모양이 달랐고 그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의 형태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건물 그걸로 인해서 바로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과 민족들에게는 기독교와 관계된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도 예수 믿기 어렵지만 믿으면 바로 뭐냐면 우리 민족의 문화를 말살하고 우리 민족을 완전히 이렇게 굶어 죽게 만들었던 그 민족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 심지어 그 민족의 한 일원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개인이 믿기도 어렵고 가족이 믿으면 바로 그 가족 속에서 아주 내몰림을 당하고 한 마을과 도시에서 믿으면 바로 그냥 이제 민족을 배반하는 그리고 민족을 아주 둘로 갈라버리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그 카자흐 민족 그리고 중앙아시아 마찬가지입니다. 우즈벡, 위구르, 키르기즈 민족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모를 때는 말씀만 주장하고 용기가 있었는데 들어가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히다 보니까 야 이게 진짜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힘들겠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못 믿습니다 하는 말에 거꾸로 동조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래서 참 이렇게 위기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가 한면에는 위기였지만 그것이 참으로 돌아볼 때 또 하나 감사했던 것이 결국은 상황을 보면 안 되니까 결국은 그 땅에 보내셨던 우리 주님 저를 만나주시고 가라 말씀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게 되고 말씀을 이제 암송하게 되고 말씀을 중얼거리는 가운데 이제 바로 제가 섬기던 그 민족과 관계돼서 이 말씀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계속 저 스스로에게 들려주고 하나님의 귀에도 들려드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서로 이제 이 말씀으로 서로 나누는 가운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1년 지난 다음에 저희 이제 선교사들을 또 같이 오도록 해서 이제 팀을 꾸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팀이 커져가는 가운데 바로 우리가 계속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붙잡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서로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이제 어느 날 지금은 보이는 것이 없지만 때가 됐을 때 이 말씀이 실제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가정 같으면 그런 놀랍게도 들어간 지 2년 만에 첫 번째 회심자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2년 반 됐을 때 5명이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저희 집에 오게 해서 같이 말씀을 읽고 성경을 가르쳐야겠다 싶어서 오게 했는데 저는 그들을 성경 읽고 말씀 가르칠 목적으로 오라 그런 건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았으니까 하여튼 그것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말씀 가르치는 건 중심에 놓고 계속 그거를 가지고 미루고 갔는데요. 처음에 같이 밥 먹자 그랬을 때는 다 왔는데 그 다음 주에 말씀 공부하기로 약속하고 이제 오는 사람을 기다렸는데 제 시간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분 지나서 한 명 오고 1시간 지나서 또 한 명 오고 6명을 모으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과정을 이제 3주를 겪은 다음에 드디어 야 이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그때 기도했을 때 이제 밥 먹을 때는 제대로 오는 걸 알아서 그래서 밥을 먹고 하자라고 했는데 시간을 많이 하여튼 세이빙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자라게 되고요. 이제 그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소그룹을 이루고 이제 교회를 형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받았던 이 복음을 가지고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 각 지역에 이제 퍼나르고 심어주고 열매가 나겠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에 사는 그런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크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돌아볼 때 결국은 여기서 예수 믿고 예수의 손에 붙잡혀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선교사를 가라 그래서 갔는데 현장에 가서 제가 참 받았던 복이 저를 그렇게 부르시고 보내셨던 그 하나님을 현장에서 더 깊이 체험하면서 그분이 말씀하는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 일들을 실제 보이게끔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계돼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저는 이제 재작년부터 이 말씀이 계속해서 더 묵상되고 더 묵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상황이 저 개인의 상황인 것 같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그 카자흐 민족의 상황도 사실은 아브라함과 아주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이 상황도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의 상황과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에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님 되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참 우리 예수 믿는 무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훨씬 더 많은 무리가 여전히 예수를 모른 채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고 예수를 예수라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에 아주 그냥 정면으로 이렇게 반대되는 일들을 공공연하게 계속해서 사회 각 공동체와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단 가운데 계속해서 넣으려고 하는 일들이 한국만 아니라 지금 세계 각 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게 알고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던 아브라함의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너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큰 하나님과의 깊은 이게 긴 연조의 조우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약속대로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선교지에서 이 말씀을 더 많이 묵상했던 이유가 실제 저는 한국에서 아브라함 그러면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니면 뭐 중동에도 아브라함이라고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하는 정도로 알고 갔는데 카자흐스탄에 가서 살다 보니까 제 이웃집 아저씨 이름 중에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 뭐 이렇게 이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그냥 단순히 문서에 있는 이름이 아니고 실제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이웃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놀랍죠. 그리고 심지어 뭐 우리 옆집 한 사람은 이사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 이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카자흐스탄에 있는 각종 상점에 보면 이사하게 예를 들어서 예수 오신다 라든지 하여튼 이게 이사바이 이렇게 하여튼 이삽타이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성경에 문서에 있는 분들이셨는데 그들은 실제 성경에 있는 이런 분들하고 아주 이분들은 잘 모르지만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우리 이웃에 살고 있는 그런 현장에 사는 분들이셨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했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실제 2절에 보면 너무 놀라운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저 개인에게도 은혜가 됐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은혜가 됐던 것처럼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씀들이 참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네가 네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네가 움직인다면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네가 복이 될 거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날 이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이 말씀을 어떻게 믿고 갔는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이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땐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당시 75세 때 떠났다고 4절에 말씀하시는데 75세 때까지 아브라함이 전혀 아들이 없잖아요. 근데 실제 그로부터도 훨씬 25년, 24년 지날 때까지 아들이 여전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75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하나 없던 그 아브라함. 그러니까 실제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당시도 그러고 제가 태어나서 자란 한국 민족도 그러고 그리고 제가 섬겼던 카자흐 민족도 그러고 자기가 이름을 남기는 것과 관계돼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자흐인들은 심지어 이름이 세 개입니다. 성이 있고 자기 이름이 있고 뒤에 뭐냐면 자기 아버지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구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현재 담임 목사 하는 분을 이를 얘기하면 누르바이 아이달 누르겔드 울러 이래가지고 아이달 그리고 누르겔드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자기 아버지 이름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 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계속해서 이름이 남는 것은 바로 이제 아들이 중요한데 아브라함에게 우리 알다시피 전혀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오셔서 네가 나와 동행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아들 하나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계속 꿈꾸고 기다렸을 그 약속이 아니라 그것은 전제된 그보다 훨씬 큰 일, 훨씬 뒤에 있는 일, 꿈 너머의 꿈을 약속해 주신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러면서 감남의 비전교회 우리 한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시하신 아마 비전이 있을 텐데, 그 비전은 당장 우리가 느끼고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필요를 가지고 이렇게 아둥바둥하는 그 비전이 아니라, 아마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속에서 그 뒤에 있는 아마 하나님 크기의 비전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실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오셔서 제시했던 약속은 내가 너에게 아들 하나 줄게, 딸 하나 줄게가 아니고, 바로 아들, 딸이 주어질 것을 전제한 큰 민족을 내가 너에게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크게 장대하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네가 복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현실 상황에서 볼 때 아브라함에게는 불가능한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불가능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보면 이름이 크게 되는 것도 당연히 그 아들과 관계된 것이었죠. 근데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더 놀라운 것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실제 그 당시 상황에는 자기 스스로에게도 복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내 앞에서도 아마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참 힘들었을 것 같고, 그 당시 사회에서 볼 때 아버지 앞에도, 그리고 주변 친척들과 일가 앞에서도 참으로서 아들이 이렇게 사람이 아닌, 왜냐하면 결국은 인간으로 나서 자기 이름을 남기고 그리고 계속해서 역할을 하는 것은 자손과 관계된 것인데, 자손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 땅에 왔을 때 사람으로 와서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아마 취급받고 여겨졌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카자흐 민족도 보니까요, 실제 한국의 옛날 칠거지약 관계돼서 아들을 못 낳은 것은 아주 여인이 가진 여인의 인생에서 큰 악 중의 하나였는데, 카자흐 민족도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무슬림이기도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아들을 못 낳기 때문에 오히려 옆에 이렇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게끔 여자들을 데리고 오고 여자를 소개해주고, 그것이 그들의 사는 문화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러니까 실제 자녀가 없으면, 특별히 아들이 없으면 아주 존재에 대한 의미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정도가 아니라 훨씬 너머의 큰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근데 그 제일 큰 약속은 사실은 네가 이런 상황 속에 사람들에게 복이 될 거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거기서 묵상하면서 돌아볼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 민족 가운데 결국은 제 존재로 이 복이 된 것을 그들로부터 고백받고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을 때 이것이 알려지면서 믿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계속 예수님께 연합되어 갔지만, 주변에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리고 다양한 어려움들을 저희한테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저희가 처음에 굉장히 아주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되고, 왜냐하면 제가 태권도 교사를 했거든요. 태권도 사범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한국어 가르치고, 카자흐를 통해서 한국어를 또 가르치고, 카자흐 민족에게 카자흐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칭찬을 해주고 상도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희를 통해 생기는 것이 발각되니까 제가 살던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 주민회의를 하고, 그리고 저희를 저희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완전히 저희를 이제 고립시켜버리고, 심지어는 검찰과 각종 정부 이제 기관들이 저희를 이제 고발하고 내보내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이렇게 심해지고 커지곤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하고 막 칭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 때문에 저를 아주 징그럽게 여기고, 나중에 심지어 우리를 저주로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더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고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 믿게 된 분들이 예수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땅에 와준 것 인해서,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해준 것 인해서, 그들 가운데 함께 살면서 예수를 보여준 것 인해서 참 고맙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우리 가운데 와주신 것이 참 복이고 우리 가운데 살아주신 것입니다. 복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저희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늘 나누는 이유는, 오늘 돌아볼 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그 현장에 존재하기도 참 어려워졌고요. 여러 가지 모양 때문에 한국에 나왔다 다시 돌아가기도 참 힘들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전에 우리가 꿈꾸던 것처럼 복음이 그런 모양으로 아주 더 다양하게 활성적으로 일어나긴 참 어려운 시대인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도대체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 그 한 방법으로 오늘 한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들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방송과 관계된 이 부분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와 관계된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들을 때 깊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민족들 속에 우리 언어를 잘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좀 준비가 된 다음에 선교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각자가 익히고 익숙하게 된 그 언어로 그 문화권에 충분히 녹아있는 이 복음 메시지를 계속 짧게 이렇게 우리 한 목사님 하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녹화하고 정리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방송에 올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빨리 실시하자라고 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목사님 뵀을 때 저에게 다시 그 생각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존재가 결국은 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 보면 우리 존재 자체를 그 민족에게 접근하는 것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예배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실 것이 궁극적으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되는 존재, 복이 되는 존재가 됐던 사람들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그 길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막히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보낼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고 눈에 보이는 메시지를 준비해서 보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것 듣고 이제 그거 적용을 해야 되겠다 싶지만, 여전히 또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인격적인 임재로 그 다음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이 사단은 모든 힘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참 자기가 손아귀에 넣고 있는 이 민족 가운데 못 들어오게끔 아마 계속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마 전력 투구하면서 아마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러면 이제 그 민족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계속해서 살려내는, 참 그들도 용인하는 이런 방법들을 계속 찾아서 그들에게 무장시켜 주어서 이제 그들 속에 계신 예수의 영과 예수의 말씀이 계속 그 민족들 향해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도 계속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진짜 준비된 요원들을 이제 민족들 가운데 이 문화권 속으로, 언어권 속으로 집어넣는 일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저희도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수정될 것이고요. 한 목사님과 강남 비전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 다양한 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각양의 무기, 이제 이 툴을 또 이제 도구를, 수단을 개발해 주시면 그것을 우리 성도들만 아니라 이제 선교사님들도 나눠받아서 같이 무장해서 이제 민족들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저희가 계속 이제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오늘 더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따라 할 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불가능의 가능 중에 최고의 복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안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복이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 3절에 보면 더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것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라고, 하나님의 무한 보호의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무한 임재와 하나님의 무한 보호가 실제 하나님의 보내심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희를 사랑하고 저희를 따르고 저희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면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그러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살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 전달됐던 이 복음 때문에 그 민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가니까 이 소식이 가면 갈수록 반대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한 개인이 아니라 가족적으로, 심지어 그냥 부족적으로, 마을 단위로,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국가의 무슬림 전체가 나서서 저희를 그 땅에서 내보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을에서 한 사람이 죽어나가게 될 거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양의 모습으로 저희를 협박하는 일들이 실제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며 실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저희가 그 땅에서 아주 생생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렇게 사람들 속에 보냄받아서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밟아대는 그 사람들 속에 보냄받아서 그들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 보면 결국은 사람들의 도움을 무한받아야 됩니다.
받는 만큼 살 수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크기의 축복을 할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저주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 길을 막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손볼 거라고 내가 저주할 거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저는 실제 문자적으로 믿어졌고요. 그리고 실제 상황 속에서 실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실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은 그래도 참 너무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모든 이 상황들이 공개되고 있고 그리고 아주 의료진들이 참 애쓰고 정부도 나름대로 계속 애쓰는 가운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그래도 우리가 참으로 이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파송받아가 있는 그 땅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막 이게 숫자가 막 10,000명 단위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리고 전혀 뭐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걸려도 그냥 참는 것 외에 그냥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힘이 생겨서 이겨내는 것 외에는 별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희 침례교단 선교사님 760명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그 가족들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약 40명 가량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 양성 반응을 받고 걸려서 굉장히 어려움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이제 다 이제 완치받고 이제 치료돼서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참 우리가 계속 저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예수의 보혈이 그들 속에서 계속 역사하면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고 허락지 않았던 것들이 밖에서부터 그들에게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선교사들을 지켜줄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방글라데시에 있는 우리 박철원 선교사님, 박 선교사님이나 우리 강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 긴 세월 동안 그 민족들은 계속 이슬람으로 살았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계속해서 화합하지 않고 거꾸로 반대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복음이 일찍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은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 참으로 늪 같은 그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와 같은 나라들의 우리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그들을 계속 기도하면서 지지해주는 우리 강남 비전 성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참으로 뚝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민족들을 아무 선교사에게 맡기지 않는 것처럼 아무 교회에게 이렇게 하라고 맡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짜 주님 위에 뿌리비 내리고 주 예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의 왕되심이 계속해서 드러나기를 참으로 오랫동안 참으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이제 길을 열 수 있는 이 같은 교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민족을 허락하시고 그런 민족 가운데 사역하는 이 선교사님들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강남 비전 교회가 지금까지 그래서 특별히 이 큰 양쪽 두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셨고 또 우리 아주 우리 형제이면서도 긴 세월 동안 말로 할 수 없는 힘듦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특별히 그 나라와 그 민족을 끌어안고 참 주님께 주신 특별한 방법으로 섬기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남 비전교회 복에 이렇게 복을 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주라고 고백받으시고 왕이라고 고백받으시며 인정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섬기는 그 민족들 가운데도 계속 그런 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강남 우리 성도님들, 자 오늘 주님께서는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만 되어지고 우리가 민족들과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참 우리 존재 자체가 인격 자체가 사람들 눈앞에 명확히 보여지는 복이 될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존재로 계속 살 수 있도록 주변 상황과 사람들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길을 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이유가 보면 3절 뒤에 그 이유가 너로 말미암아 너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 비전교회 성도님들 있는 곳에서 보냄받은 곳에서 주님 대신 그 복을 마음껏 받으시고 복된 존재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저 사람은 일이 저렇게 잘 되고 일이 풀리고 하는 일마다 그냥 계속해서 참 잘 되고 참 눈앞에 영광스럽게 드러나는가 라는 이런 계속해서 칭찬과 인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를 주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며 함께 하시는 이유가 네가 거기에서 그렇게 복된 존재로 보호받은 존재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너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이 나의 복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들도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다시 오실 예수 앞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나야 되는 일이 바로 우리로 인해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며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복을 받으신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지금 계속 보냄받은 줄 알고 그렇게 사시되 1절에 아브라함에게 오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말씀 들었던 상황은 우리 한 목사님의 말씀이 계속 주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아마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을 쌓고 거꾸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 열방을 보고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는 일에 동참하기보다 흩어지지 말고 우리 여기 모여서 우리가 계속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다 보자라고 말하는, 오히려 참 그런 모습으로 애를 쓸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흩어버리고 어느 것도 다 혼잡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있었죠. 노아 홍수 이후에 이와 같은 일도 겪으면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은 참아 골라 찾아가면서 행하는 그와 같은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자, 그런 세상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 비전교회 성도님들이야 우리 한 목사님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신약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매주마다 계속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것을 되씹으면서 우리 인격화하고 있지만 실제 아브라함의 시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그리고 말씀을 알아듣고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이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오셔서 네가 이제 떠나서 가라 말했을 때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갈 곳을 보여준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직접 또 알아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직접 알아들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눈에 보이는 목자로 세우신 한 목사님과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우리의 꼴이 되게끔, 이 말씀을 계속 우리 귀에 들려주시고 이것이 우리 인격이 될 수 있게끔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 찾으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에 반응해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로 그런 사람이 있기만 하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신 곳에 가고 하나님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라 말씀하셨던 그 일을 보고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복주시고 그를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그리고 세상 눈앞에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람들 눈앞에 하나님 되게끔 만드시는 그런 도구로 쓰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강남 비전교회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제 세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또 귀에 들려지는 것, 감사하게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도 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도들이 있고 목자가 있지만 그 넘어서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영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같은 그 사람이 되겠다 하는 이 결심을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은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로 우리를 계속해서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 강남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있는 직장을 통해서 아마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갈 수 없는 그 같은 세상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몸으로도 움직이고 실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향력으로 이제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그 문을 계속 열면서 문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 같은 일들, 그리고 예수를 말로도 전하고 삶으로 전하는 일들이 이제 이게 계속해서 열방 가운데서 일어나게끔 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 강남 비전교회가 그래서 지금 한국 이 강남 땅에서
주님의 비전을 높이 세우면서 큰 영향력을 이제 한국 전역에 미치고 있는데, 우리 열방에 이미 보냄받고 나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앞으로 또 계속 우리 침례교단의 선교사님들과 또 다른 교단의 선교사님들을 협력하고 지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미리 복음 들었던 사람으로, 미리 복음을 알고 좋은 꼴을 먹으며 참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양무리로 살았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혜택을 우리만 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었고, 복음이 필요했던 열방에게 우리가 복이 되었습니다. 복을 잘 전달했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 앞에 보고할 거리가 있는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겼던 그 민족들이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 강남 비전교회 성도님들, 강남 비전교회에서 보낸 선교사님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았고 예수를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존재,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존재를 그렇게 간증해주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강남 비전교회를 통해서 아마 오늘 목사님 교제하는 가운데 저희가 속해 있는 해외 선교부가 지금까지도 계속 목사님의 기도와 교회 후원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주의 부요하심을 경험해서 사역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아마 주의 복이 계속해서 이제 더 이제 저희에게도 흘러오고, 그리고 이 복이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로 흘러가 우리가 받았던 복이 이제 그들에게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강남 비전교회를 복 주셔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했던 말씀이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실제가 되어 이루어진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움직이는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사람들 속에서 이제 보냄받은 현장에서 네가 우리의 복이다, 네가 우리의 복이다 라고 하는 간증들이 처처에서 일어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실제 이 상황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성도 없게 하시고, 거꾸로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치유의 광선이 발해서 주변 모두가 계속 치유받고 치유하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강남 비전교회 성도님이 있는 곳마다, 기도하는 현장마다 예수의 왕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같은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문화권마다 어느 곳마다 열방 가운데 계속해서 있게 도와주시고, 특히 목사님의 방송 선교사역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되어 예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 일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목사님을 뵙고 교제하는 가운데 이 받았던 복이 이미 강남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받아 누리는 복이지만, 이제 강남 비전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이제 열방 가운데도 이 복이 흘러가 그들 가운데 실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